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삼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13장 전체의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샘소나이트라는 가방을 혹시 아십니까? 네, 샘소나이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방 회사인데요. 미국의 제스 슈와이더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슈와이더는 삼손처럼 아주 튼튼하고 강한 가방을 만들고자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이름을 따서 이 회사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샘소나이트라는 이름은 삼손과 지지자를 뜻하는 아이트를 합쳐서 만든 말이 바로 샘소나이트입니다. 우리는 한글로 삼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영어로 발음하면 샘손 이렇게 되겠죠. 예. 삼손은 이처럼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대부분 삼손을 생각할 때는 삼손의 힘을 생각합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죽는 게 아니라 찢어 죽여버리죠. 그런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볼 텐데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의 13장부터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이 한두 절에 그치는 사사들도 있는 반면에 삼손은 아주 많은 분량을 사사기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사사기에서 소개된 마지막 사사입니다. 먼저 우리 삼손과 다른 사사들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을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삼손과 다른 사사와의 차이점. 제가 작은 1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그들이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언급하지만 삼손은 그의 잉태 때부터 자세하게 언급한다. 여러분, 먼저 삼손은 그의 시작이 잉태 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자그마한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역설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감기와 같은 그런 가벼운 질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과 같이 치명적인 그런 심각한 병에 걸렸다가 완치되었다면 그때는 우리를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은 그만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돌이킬 그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시고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라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을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작정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적을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평범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기적이 축복이라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누리는 평범함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죠. 가끔 주변의 간증을 들어보면 심각한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겪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 같은 인물은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차근차근 받고 자라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큰 일,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평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그러한 행복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번의 유인물을 보시면요. 다른 사사들은 동족들과 힘을 합하여 싸웠지만 삼손은 혼자 힘으로 싸웠다. 삼손과 다른 사사들의 차이점이 두 번째로 이렇습니다. 삼손은 혼자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삼손은 아주 외로운 그런 싸움을 해 나갔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크다는 그런 말이 있죠. 삼손은 자신의 공동체의 목적보다는 개인적인 복수심,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세 번째와도 연결되는데요. 세 번째, 삼손은 블레셋을 완전히 제패하지 못하였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삼손이 블레셋에 큰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에만 머물렀기 때문이죠. 굳이 말하자면 삼손이 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싸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삼손 자신도 결국에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유인물 2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삼손은 종종 잘못된 이스라엘로 의인화된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어떤 그 인물의 모습이 그 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블록이라는 학자는 삼손과 이스라엘 사이의 공통점을 몇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기적적으로 탄생한 신동이었다. 두 번째로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여호와께 절대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소명을 받았다. 세 번째로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무분별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지녔다. 넷째, 삼손은 지속적으로 이방 여인들에게 끌렸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변함없이 우상들에게 끌렸던 것과 같다. 다섯 번째로는요,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원수들에게 압박과 박해를 당했다. 여섯 번째로는 삼손은 고통이 임하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일곱 번째는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앞을 보지 못했다. 여덟 번째는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가 어땠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삼손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나 자신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본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조상 총 5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2절부터 7절, 세 번째는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리고 네 번째로는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24절과 25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블레셋이 4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 1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는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악을 행하는 이런 사사기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다시라는 말은 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악을 행하지만 이전보다 더 악하게 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런 악이란 어떤 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사기 6절을 같이 한번, 사사기 1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악은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들인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림몬,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블레셋의 다곤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1절에서 악을 행하되 어디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사실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를 지을 때 누구의 눈을 피해서 몰래 죄를 저지릅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가 반복되고 거듭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정당하다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거칠 것 없이 뻔뻔하게 악을 행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그런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인 나를 버리고 나를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연인이 있다고 합시다. 연인이 있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다가 둘이 잘 지내다가 이 남자가 어느 날 다른 여자에게 이렇게 눈길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남자가 이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겁니다. 두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화를 내면서 소리 지릅니다. 아니, 자기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 그 말을 들은 남자가 어리둥절해야 하는 것이죠. 남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내가 너를 버렸다고? 난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너랑 계속 데이트를 할 것이고 기념일을 챙기고 선물을 줄 거야. 달라질 건 없어. 단지 내가 다른 남자들보다 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동시에 두 여자를 다 사랑할 수 있을 뿐이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자기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라고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중심에 두지 않았다. 제일 첫 번째 순위로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도록 계획하십니다. 우리 유인물 3-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붙이신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지 징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요, 살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워낙 많은 이유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징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이라는 사랑의 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잡으려고 하십니다. 이제 유인물 3-4번을 제가 읽겠는데요. 40년은 사사기에 있었던 압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이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보다 압제 기간이 가장 긴 기간입니다. 이방인의 압제가 이만큼 장기화되고 가혹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하나님께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반복되는 그런 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징계하고 부르짖고 구원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구조가 사사기의 구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유인물 3-5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그런데 다른 스토리와는 조금 다르게 놀랍게도 삼손의 때에 이르면 어려움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그 패턴 가운데 하나가 빠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기간이 약 35년 정도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거기에 반항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상황을 순응하고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름대로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한 생활에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차 잊어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도 지낼만 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냥 어울려서 섞여서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익숙함과 무뎌짐인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상황이 길게 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빨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그러한 간절함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주, 두 주는 예배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상황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교회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나? 성도 간의 교제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언제 그것이 드러납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해결책들을 찾아보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기의 생존 전략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크게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기가 크게 울기만 하면 부모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줍니다. 성도가 사는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단락인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절 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남. 소라 땅의 단지파라는 지역에 마노아라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라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의 서쪽으로 23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서쪽에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이곳은 블레셋과 그런 경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과 왕래가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유인물 4-1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보여주는 유비이다.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 고대 사회에서 불임은 신의 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을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창출해낼 만한 그런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금해야 할 것들을 말해주는데요. 13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나실인 규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민수기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실인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실인 서원은 자발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서원을 할 수 있었고요. 일정 기간을 두고 나실인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3가지 금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소산물도 먹을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나실인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아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음식물도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 건 삼손이지만 삼손의 어머니인 마노아의 아내도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피해야 했던 것이죠. 나실인은 보통 기간을 정해놓고 서원을 하지만 삼손 같은 경우는 좀 예외였습니다. 일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원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서원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성경에 일평생으로 나실인으로 살았던 그런 인물이 몇 명 더 있는데요. 삼손을 비롯해서 사무엘 그리고 세례요한이 그렇습니다. 이제 유인물 4-4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전할 때 빠뜨린 내용이 있다.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뒤 자신의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말을 남편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 중에 빠뜨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했는데 이 사실은 빼먹고 남편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오로지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아이를 갖지 못했고 또 이제는 그 수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기쁨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태어난 삼손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행동이 있을 뿐 사사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노아의 아내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들은 마노아는 그 말을 자신이 이제는 직접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유인물 5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마노아와 여호와의 사자의 대화. 첫 번째로 마노아가 기도한 이유는요, 아내를 통해 들었으므로 직접 확인을 받으려 했다. 마노아는 이 놀랍고 기쁜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마노아는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이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노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계속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유인물 5-3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이유는 나실인은 임신한 상태에서 엄마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두 번 다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납니다. 이는 나실인은 임신한 상태에서 엄마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만나도 마노아가 해야 할 일보다는 이전에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했던 그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은 그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딸 2명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재울 때 항상 틀어줬던 찬양이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아시죠? 요게벳의 노래를 항상 틀면서 아이들을 재웠는데요. 어느 주일 오전 예배 때 요게벳의 노래로 이제 특송이 하는 거예요. 특송이 하는데 그때에 저는 없었고 제 아내가 잠옷실에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도중에 요게벳의 노래 찬양이 났는데 그때 그거를 듣던 저희 둘째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지금 자는 시간이야? 항상 잘 때만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는 걸로 착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이 평생의 습관이 됩니다. 임신을 했을 때 어머니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가 아이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더 어린 연령 아기학교뿐 아니라 이제는 태아학교를 통해서 부모 교육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부모는 죄로 어둠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도 경건함을 지닌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마노아는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그 아내는 받은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은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참된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단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번 내용입니다. 마노아가 번제를 드린 1번 손님을 대접하는 마노아. 같이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고아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이제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하는지 물어보았는데 그에 대한 답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던 답을 계속해서 얻고 싶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마노아는 이 사람들이 그냥 인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보는데요. 1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리이다 하니.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관계를 쌓기 위함이었고 이를 통해 서로 간에 의무가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름을 묻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유인물 6-2번입니다. 기묘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를 넘어서는 이라는 뜻이다. 기묘라는 말은 그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묘라는 말의 뜻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로 기묘하다 할 때 그 뜻입니다.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노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자신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인지를 묻는 마노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알고자 하느냐? 그러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의 이름은 기묘자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 뒤에 실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노아가 드린 그 제단의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고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는 광경을 마노아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으나 이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통해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닫게 됩니다. 유인물 6-3번 내용입니다. 마노아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물어보지만 그에 대한 답은 얻을 수 없었다. 기묘자라는 답을 얻는다. 여러분, 마노아가 계속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장차 낳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대답을 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기묘자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또한 이적을 통해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경외심을 갖도록 합니다. 마노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노하우라는 말 아시죠? 노하우. 흔히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노하우 좀 알려줘.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는지 그 노하우 좀 내게 알려줘. 어떻게 그렇게 잘 자녀를 키울 수 있는지 내게 그 노하우 좀 알려줘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노하우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의 노와 어떻게라는 뜻의 하우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노아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노하우였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울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귀한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 내가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사실은 대부분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나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 조금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방법을 물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황은 계속 바뀌는 거죠. 이 상황이 넘어가면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기에 끊임없이 또 묻고 방법을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 순간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하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것보다 노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보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를 진정한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더 좋은 하나님을 주십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출생. 1번, 고대 이스라엘에는 보통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 삼손은 어머니가 붙여준 이름이다. 24절에 보면 삼손의 이름을 그의 어머니가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에 2번, 삼손의 이름 뜻은 작은 태양 혹은 태양처럼 빛나는 이라는 뜻이다. 3번, 삼손의 이름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름에는
이방 종교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은 마하네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몇 킬로만 더 내려가면 베세메스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을, 베세메스의 이름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태양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한때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런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삼손의 이름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또 전혀 믿음 없는 모습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13장을 연구하면서 많은 책들을 참고했는데요, 너무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마노아의 부모에 대한 의견이 학자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마노아의 믿음을 칭찬했고 어떤 학자는 믿음이 전혀 없음을 보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좀 좋았다가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이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태어난 아기가 태양신과 관련된 이름을 지녔다는 것이 또 하나의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물 7번에 4번과 5번을 읽어보겠습니다. 4번, 삼손은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사였다. 5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는 것은 사역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어떠하든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일방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계속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3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마하네단은 블레셋과 가까운 단지파의 지역이었습니다. 삼손이 자라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앞장에서 봤던 13장 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었는데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제 13장 25절에 기록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출생 과정에서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나타나셨고,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소망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없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시대의 상황에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